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네, 16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가 7대 여정 이렇게 가는 중에 오늘 9가지 흐름이죠. 세상을 바꾸는 흐름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만약에 제자들 보고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 삼으라 라고 그 말만 했다면 힘들었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걸 내가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것을 실제로 본다면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는 일은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가면 똑같은 걸 봐도 다르겠죠. 사단이요. 이게 이제 말이 아니라 실제잖아요. 사단이 뭐 하냐? 복음을 모르도록 해요. 그 일을 한다니까요. 또 복음을 모르도록, 근데 복음을 안다 그러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을 누려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 이제 욥을 보면서 칭찬하고 계실 때 사단이 왔잖아요. 사단이 와서 뭐랬냐? 하나님이 욥을 봐라. 저 같은 자가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니까 사단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가져가면 하나님 원망할 거라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자기의 재산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자기 자녀 10명 다 죽고 자기는 완전 문둥병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당했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보니까 욥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이제 병이 워낙 심해서 못 알아볼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같았으면요 하나님 100번 원망하고도 더 했어요.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욥은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복음을 드려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새 친구들에게 이 복음의 축복을 전달하는. 새 친구들은 다른 거 말한 게 아니라 야 너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지 않냐. 그래서 너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아니냐.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욥은. 내가 달려갈 길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늘 그 증인으로 고백을 했던 욥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그 제 친구들에게 전달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배로다가 다 축복하시잖아요. 뭐 낙타, 뭐 가축 다 뭐 축복하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잖아요. 근데 일이 문제로 올 수도 있고요. 응답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은 이 일을 통해서 복음 모르도록, 내가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모르도록,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그게 아무 문제가 상관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왜 그 일을 허락하셨냐? 복음의 증인되도록,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하신 일인데 이거 못하도록. 이때보다 근데 이때가 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기독교가 언제 문제하냐? 복음은 언제 놓쳤냐? 그 로마가 그 기독교를 자기의 국교로 선언한 이후로 딱 응답 받고 나서 복음 놓쳐요. 자리 차지하고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갔냐? 구원, 돈 많이 내면 구원 받는다. 거기까지 갔잖아요. 응답 받아놓고 복음 누리지 못해요. 왜? 이거 누린다고. 이거 전달하지 이걸 말하진 않아요. 왜? 내가 이렇게 응답 받았지 않냐? 예수 믿어봐. 이렇게 응답 받아. 아니에요. 복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뭐 문제다, 이 응답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일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운데 있냐? 영적 싸움 속에 있어요.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누가 있냐면 결국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 실제로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그 사단이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이 싸움 속에 승리하겠다 했을 때는 성령이 분명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인도를 정말로 받아요. 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면, 무엇이 성령의 인도 받느냐면 반드시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언약의 흐름 첫 번째는요, 복음이죠. 다른 말로 말씀의 이 흐름 속에 있어요. 언제든지 이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그 답 가지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또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응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실제 능력인 성령의 충만함,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요. 또 기도 응답의 흐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 실제로 기도의 누림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면 지금 계속 말씀 주시는 9가지 세팅, 9가지가 실제로 집중되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주셨거든요. 그 축복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혼, 그리고 창세기 2장 이렇게 보면요, 1절부터 18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7일 마지막 날 안식했다 이 나오거든요. 안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동산 안에 각종
나무, 각종 열매 맺는 각종 나무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마음껏 여러 가지들 생명나무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강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만드시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도 누리고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힘을 얻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내 안에 있는 그 부분들을요 먼저 세팅해야 돼요. 그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축복으로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살아나기 위해서 말씀도 듣는 것고 예배도 듣는 것고. 왜?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함께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려야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뭐 육신도 힘을 얻고 마음과 생각도 치유받고 영혼도 힘을 얻는 그 생명의 능력을 얻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나와 관계없는 나의 바깥에 있는 그 초월적인 축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걸 통해서 오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 그 역사, 그리고 237의 빛을 실제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가 뭐냐면 전무후무. 실제로 나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내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있고요, 우리 업에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어요. 이 9가지를 기도를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뭐 응답 달라 안 해도 돼요. 이미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기도 응답의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요. 전도 운동의 흐름이요. 이 전도 운동의 흐름은 지금 저희가 알레투시 운동 뭐 많이 있지만 237과 5천 종족, 이것과 이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가 옵니다.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과 맞는 그 흐름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뭡니까? 우리가 언약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복음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뭐가 합쳐서 다른 말로 삼원을 속에 있는 거죠. 이 삼원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두고 시간을 갖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과 계획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느냐, 그걸 찾는 거잖아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상을 살리는 흐름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 언약이 우리들의 이제 어디로? 삶으로 가져와야 되죠. 우리 삶을 살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현장이죠. 언약을 삶으로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가져와야 되고요. 또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네. 어떻게 하면 되냐? 조용히 흐름을 바꾸면 됩니다. 그 9가지 흐름을 말하는데요. 제가 저희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제가 아마 대학교 중간까지는 그 제가 목회자 자녀이라는 것을 숨겼어요. 숨겼다니까요. 그래서 야, 이제 어떻게 이제 친구들이 이제 알게 되잖아요. 너 목회자 자녀였어? 이러면 야, 몰랐다. 이러면 기뻤어요. 기뻤다니까요. 물론 그 목회자 자녀들만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것들이 안 나오도록 이제 저를 숨겼다니까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 목회자 자녀였어? 이러면 이제 내가 잘 숨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요. 그게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뭔가 내가 불행하다는 식으로다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목회자 자녀에 대해서. 근데 제가 대학교 이제 후반 가면서 아버님을 봐도 그랬고 뭐라고 했냐? 목회자 아버님 이렇게 저희 아버님 보니까 진짜 행복한 목회를 하신다. 이걸 보게 됐거든요. 제가 진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왜냐 그 전까지는 저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뭔가 방황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2% 부족한 것처럼 뭔가를 찾아서 왜냐하면 그 전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 그 속에서 옛날에 기도원 이런 데 막 갔잖아요. 기도원 가고 하고 능력 받는 거 하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보면 여의도 수복음교회를 금요일에 막 가고 했거든요. 거의 분구차에 타고 금요일마다 그때가 제가 음성에 있었을 때인데 거기서 이제 여의도 수복음교회 막 가고 기도원 다니고 어느 때 보니까 부모님 보니까 그 전도 폭발 이런 거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이제 목사님 테이프 보니까 지금 이초성 목사님 이런 테이프들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제 느낌에는 열심히 하신다 이것도 있지만 뭔가를 찾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제게 딱 느끼는 건 행복한 목회 하신다 이 부분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목회가 힘들다 고생스럽다 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느끼는데 실제로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내가 뭔가에 대해서 불평한다, 원망한다, 현장의 흐름은요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뭐하냐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힘들다, 힘든데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살려요? 내가 학교에 간다, 내가 가정에 간다, 힘들다, 절대 그러지만 그 현장을 살리는 흐름이 있어요. 그렇다면 뭘 봐야 되냐면 먼저는 정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그걸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이, 높이, 깊이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거의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유 있게 봐야 돼요. 여유 있게 봐야 돼요. 넓이, 높이, 깊이 봐야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이렇게 봐야 돼요.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복음 알잖아요. 근데 바울은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도 이렇게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뭐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요번에 뭐 정치인이 뭐 그 장사 이렇게 망하는 것 때문에 뭐라 잠깐 얘기를 뭐 어떤 뭐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장사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장사 시작한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망해요. 바로 망하죠. 많이 파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뭐 저는 전에도 이제 친구들이랑 잠깐 얘기할 때 그 맥도날드 햄버거 맛있나요? 어떠세요? 맛있나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만들 수 있겠더라고. 아니 뭐 있잖아요. 뭐 좋은 거 써갖고 뭐 하면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맛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사에 성공한다? 이거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고 해도 그것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뭐 거기에 뭐 실제로 뭐 매출이 다 그게 내가 가져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뭐 임대료도 있을 거고, 뭐 인건비도 줘야 되고, 뭐 식재료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나가는 돈 다 제하고 그 남는 돈이 내 건데, 그냥 뭐 바로 뭐 그런 전혀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바로 장사 시작한다? 당연히 망하죠. 그래서 제대로 뭐 이렇게 가게 하려면 뭐 괜찮은 이제 시스템에 가서 뭐 2년 3년 정도 이렇게 봐야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걸 보면서 뭘 보는 거냐면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냥 뭐 가게 가서 뭐 물건 내오고 뭐 먹고 이 돈 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 이제 알던 지사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어떤 이제 건물에 들어가면 항상 본대요. 뭘 보냐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내가 어느 문을 통해서 어떻게 동선으로 여기를 빠져나갈지. 같은데 더 깊이 높이 이렇게 넓이 보시더라고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렇잖아요. 진짜로 화재 당했던 사람은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 그런 것까지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잖아요. 그냥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있는 그런 당하는 일, 복음, 모든 것에 넓이, 높이, 깊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는요 위치가 있어요. 뭐 관계이기도 하고요. 위, 아래, 옆이 있잖아요. 뭐 우리 위치 이렇게 보면 위에 사람도 있고 아래 사람도 있고 옆에 사람도 있잖아요. 위에 사람들은 당연히 섬기고 아래 사람들은 이끌어주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함께 가는. 근데 이런 사람들을요 배려해야 돼요. 왜? 살려야 되니까. 이제 오늘 말씀도 그 얘기잖아요. 하늘. 그거 우리 관계 속에서는 위가 뭐 윗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 모르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른다. 결국 짐승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능력도 모르고 진짜 축복도 모르고 살아가는. 또 아래는 뭐 세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대로 해야 되죠. 대충 한다. 당연히 실패하는 거죠. 일도 우리 렘넌트들 우리 제대로 해야죠.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세상 살린다? 그건 틀리잖아요. 공부 안 하면서 내가 세상 바꿀 거야. 이거 아니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 옆은 뭐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이런 모든 부분들을요 다 소중하게 우리는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우리가 가야 되는 현장,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또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표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역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지금 당장에 있는 현실만 보고 말한다. 당연히 틀리게 돼 있어요. 뭐 내가 지금 당장 억울해. 근데 억울한데 근데 그게 과거가 이어져서 온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지금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왜 그래요? 과거에 공부 안 했으니까. 다 같이 봐야 된다고요. 또 오늘에 준비하는 것이 결국 또 미래가 되고, 이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개인을 두고도 이 시간표를 두고 우리가 답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뭐 사람들이 이제 뭐 아이들 얘기할 때 이거 해, 이거 하면 돈 많이 벌어. 그거는 우리 과거 속에서 나온 거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거 했다가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이러면 되면서 직업들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 시간표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시간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도 선교 운동 때문에 저희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하셨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죠? 다민족 선교, 중직자 운동, 렘넌트 운동의 미션을 딱 붙잡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봉영동 현장으로 이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과거 속에서. 근데 이 현장에 딱 와 보니까 실제로 237 5천 종족 TCK 이 언약을 실제로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 속에 우리 교회를 딱 두셨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이렇게 시스템을 변경 중에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봉명동 현장에 이제 러시아 교회가 있어요. 그레이스 교회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연결이 돼서 지금 이제 몇 번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한국어 수업을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 뭐 이렇게 러시아 여기 터져서 이제 그게 이제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바꾸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미션을 찾고 가는 중에 이 지역에 오고 이 지역에서 지금 다민족 선교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237과 치유 현장 저 렘넌트 후대 살리는 서밋 현장을 두고 우리가 그 미래 응답을 두고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같이 매주 말씀의 인도 속에 그 언약 붙잡고 같이 언약 확인하고 기도하는 그 모임으로 우리가 미래를 두고 준비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는 시간표 과거와 현재 미래 다 봐야 되죠. 뭐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봐야지. 제가 처음에 딱 미국 가니까 미국 마트 큰 대형 마트마다 뭐가 있냐면 지금 옛날에 한국 많았지만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비디오방. 옛날에 엄청 많았거든요. 다 사라졌어요. 근데 다 사라지고 제가 미국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왜 있냐? 한국 드라마를 볼 수가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그거를 비디오 테이프에다 담아서
두 편씩 드라마 두 편씩 담아서 그거를 이제 대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갔을 당시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사라졌죠. 지금은 뭐 넷플릭스다, 뭐 인터넷으로 뭐 VOD 서비스 이제 다 하니까 그거 시대 시간표 모르고 지금 비디오방 한다 완전 망하죠. 그렇잖아요. 이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대부분이요 편견되게 보거든요. 또 그것도 상처 속에서. 생각도 짧아요. 그리고 조급해요. 아니면 반대로 나태하죠.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봐야 되는 것들 보지 못해요. 또 이 속에 있으면요 영적 문제도 빨리 와요. 왜? 자꾸 급하잖아요. 문제 아닌데 자꾸 문제로 다 보잖아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건데 자꾸 모든 걸 문제로 보고 그걸 자꾸 또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이 자꾸 또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의 성도님들은 반대로 보셔야 돼요. 항상 양쪽의 입장 반대로 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또 못 보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뭐 하시냐? 그 일에 헌신하시면 돼요. 전에 민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서울 미션만 가니까 자기가 이제 막내였잖아요. 아무도 설거지를 안 한 남자들만 있는데 남자들 6명이 사는데 아무도 설거지를 안 한대요. 냄새 나고 막 했으면 좋겠는데 또 자기가 하면 또 어지럽히고 또 안 해. 또 네,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면 된다. 설거지 자기는 계속. 그래야지 이게 세상을 살 수 있어요. 헌신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면 됩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그걸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언약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헌신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일 누가 안 해주나 내가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요 그런 일들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러지? 근데 한 그 일을 내가 헌신하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미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도 특히 이제 미국에서 있는 10년이 어떤 생활이었냐면 그렇게 그 많은 것들을 누렸다 이것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약간은 이제 힘들었던.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가장 축복이라는 걸 확인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다 해봤거든요. 불법 노동자 생활해봤고 거기서 불법 노동자 생활했지. 그리고 해외 유학생 생활했죠.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민 생활 한 10년 정도. 이제 신분 이렇게 이런 부분,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 이제 1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다민족 선교가 그거거든요. 결국 이제
국제 다문화 가정, 그리고 해외 이제 유학생들, 그리고 해외 노동자, 이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때는 내가 뭐 하는 거지? 이제 했던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다 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두셨던 거더라고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시면 되냐? 그 일에 헌신하시고 양보하시고 배려하셔서 조용히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그 여정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요, 다 이해가 돼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봤으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지?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보지 않았다면 사울 왕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죽였겠죠. 근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늘 자기 문제 속에서 늘 자기 자리 생각하다가 결국에 영적 문제 와서 사단에게 잡혀 있는 모습을 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사울 왕이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사울 왕 죽이겠다고 내가. 다윗의 신하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니라고. 그 사울 왕이 늘 하나님 없이 자기 늘 자리 이거 생각하다가 결국 귀신에게 잡혀있는, 악신에 들려있는 그 사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거, 내가 섬겨야 되는 왕이나 살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피하고, 일부러 살리기 위해서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돕기도 하고, 그 일. 또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앞에 갈 때는 알았잖아요. 알고 갔거든요. 그냥 떠밀려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갔다니까요. 이게 보인 거죠. 이게 시간표. 과거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하물며 저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구원 진짜 알았거든요. 그리고 미래 확실하잖아요. 기름 부어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확실한. 지금 오늘 현재 곤약 잡고 가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그 시간표 속에서 오늘 그 살리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전 나라의 복음 때문에 그 이름이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표 그 속에서 가는 거라니까요. 정말로 9가지 흐름, 이 흐름 속 가지고 현장을 조용히 살리는, 변화시키는 그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결론으로요. 기도를 계속하세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안 되죠. 실제로 기도 속에서 가능합니다. 기도를 누리셔야, 기도 속에 있어야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도 보이고, 자꾸 우리는 문제로만 보잖아요. 이게 응답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기도를 계속하시라. 어떤 기도요? 잘 아시는 남은 자의 기도. 남은 자가 누굽니까? 남은 자가 복음 가진 자죠. 복음 가진 자만 남습니다. 그 복음의 축복을 24 누리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답을 먼저 얻으셔야 돼요. 항상 현장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답을 가지고 현장 가셔야 돼요.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남은 자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현장에서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남은 자에게도 복음을 누리세요. 먼저 복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 있는 완전한 그 축복을 그 안에서 답을 가지고 현장 가셔야 돼요. 그 남은 자의 기도 계속하세요. 또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길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길을 가는 사람이 자꾸 여기에서도 뭔가 걸리고 저기서도 걸리고 그럼 길을 못 가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들이야 관계가 없어야 돼요.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일들이 닥치잖아요. 그게 상관이 없어야 돼요. 왜? 길을 가야 되니까. 근데 그게 상관이 있으면 거기서 늘 지지고 볶고 하다가 이 진짜 길은 못 간다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누릴 것은요. 그 일이 자는 크게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왔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나라.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상관없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다니까요. 답을 찾는 거라니까.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셨구나. 이 답을 찾고 기쁨으로 가지고 또 순례길을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문제 왔다.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 찾는 거예요. 네, 우리 당한 일, 내가 난 잘 하고 있는데 나와 상관없이 문제 왔다.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찾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기쁨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자의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정복자입니까? 우리는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기도. 사단을 결박하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정복자의 기도. 그 정복자의 그 기도 속에 있기 위해서는 뭐냐면 어떤 게 기도냐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 갖고 이깁니까? 흑암을. 믿음이에요. 언제 흑암이 무너지냐? 우리가 진짜 믿음을 고백할 때. 사단이 욥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니까요. 그가 믿음 고백했어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게 상관없어요. 특히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결박된다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뭐라고 했어요? 왕이여, 그거에 대해서는 우상 앞에 절하라. 절 안 하면 저 불못불 가운데 너 집어넣겠다. 왕이여,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못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절하지 않습니다. 믿음 고백했다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을.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사단이 무릎을 떠나갈 수밖에. 정복자의 기도. 이 기도를 계속 누리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